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제가 말씀은 전하지만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귀하게 선포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 이 마가복음을 비롯하여서 복음서에서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 네,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입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고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또한 예수님을 알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후에 4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4사람을 부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름에 이 4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합니다. 자신이 들고 있던 그물을 내리고 자신이 타고 있던 그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그분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되는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선생이 훌륭한 한 선생님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의 제자가 돼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어떻습니까?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그 선생의 명성을 찾아가서 그 선생에게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으니 나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보통 이렇게 청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7절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일반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와는 달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선택하셨고 그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들이 누군지 알고 딱 보고 그들에게 너네 날 따라와라. 그리고 너네 앞으로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란 그럼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역시 이에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모습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난 후에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이후에도 모든 사역 내내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따르는 자가 바로 참된 제자들입니다.
또한 사탈의 그물로부터 사람들을 빼내어서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물로 안전하게 옮는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제자의 부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으로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때는 다 끝이 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함, 하나님의 진리만이 통치하는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선포는 바로 앞에서 선포한 내용과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라는 것을,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악한 세력이 지배하던 이 세상에서 질병과 귀신 들렸던 것들, 그리고 탐욕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믿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이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은요, 함께 읽었던 본문에 부름을 받았던 4명의 제자들과 너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레위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레위는요, 즉각적으로 그 말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단절된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결법상으로 부정하고 또한 부도덕한 직업을 가졌던 세리였던 그 레위가 부름을 받은 이야기가 예수님이 처음 불렀던 그 4명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동일한 어휘와 동일한 형식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루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 사회적인 경계선을 모두 없애고 특별함 없이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꼭 뭔가 특별함이 있어서 그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루어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조건을 마련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PPT에 나와 있는 대로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요. 두 번째는요, 전도하기 위해 세우셨어요. 세 번째는요, 악한 세력을 몰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해 예수님을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이런 모든 것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능력을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고 보는 것을 통해서 그들 역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곁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를 삼고 네가 그냥 이렇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먼저 부르시고 옆에 두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내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죠?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가르치신 겁니다. 제자들을.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예수님 곁에 두고 가르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세례 요한 역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이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악을 몰아내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게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악한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제자들은 부름받은 자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제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네가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이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4장 이후부터는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옆에서 그 비유를 들었는데 그들은 마치 외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요, 사모함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서 돌밭과 가시떨기의 경우는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앞에 3장까지 제자들이 긍정적으로 묘사되다가 4장부터는 아주 차츰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그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그는 그렇게 나는 버릴 일이 없다, 나는 예수님을 번하고 떠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지만, 막상 저자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뿐입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아주 그냥 기쁨으로 그 길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요, 처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고 함께 할 때 계속 보여주신 그 많은 비유들과 기적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12년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이 병이 낫고 구원받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만져서 어떻습니까?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치유받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밀어서 예수님의 옷에 누군가의 손이 닿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이 일이 뭐가 대수로운 일이냐,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 수많은 그 기적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늘 그 예수님 곁에서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에 예수님의 능력은요, 이미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정도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갈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해 버리죠. 예수님이 얼만큼 위대하고 얼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그것을 평가합니다. 이 점이 바로 치유받은 그 여인과 이 제자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3장 이후부터는 우리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으로 계속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예수님이 나를 직접 바라보시거나 또한 말씀으로 치유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나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어떠한 특별한 의식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강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더욱더 뛰어나고 크고 강할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예수의 제자들보다는 12년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이 더욱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한 이 말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혈루증을 앓은 여인과 소경 바디메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칭찬할 만큼 아주 크고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제자도 아닌 그들의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부르신 그 제자들과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이미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들 자신도 심지어 귀신을 내쫓는 등 많은 권능을 행했죠.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는 일을 자신들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만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너무나 너희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지시에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 이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가 특별하고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더욱더 용기 있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큰 하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르겠다 하지만 처음에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다 그렇게 또 아니겠지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모두가 그렇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오병이의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 모습이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둔하여 그들을 예수라 믿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설명을 통해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하나씩 더욱 그리고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면서 그 예수를 보면서 제자들은 이렇죠. 유령이라 하고 두려워 떨며 소리 지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무리를 걸어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그 무리에 서 있을 때 강하게 부는 바람과 그 파도의 소리에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믿고 나아간다면, 예수님만 믿고 따라간다면 물에 빠질 일은 없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오는 그 예수를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인간적인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실패하고 실수가 연속이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순환의 예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그건 역시 깨닫지 못합니다. 11장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타락한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 타락한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강도소굴로 변하고 타락한 성전으로 변해버린 이 성전에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믿음과 기도와 용서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기 바라시고, 세 번째, 용서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에서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이 믿음은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도 이루어내는 믿음을 뜻할 수도 있지만 타락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타락한 성전을 비판하시면서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원래의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주 화요일 이곳에 기도의 날로 정해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집, 우리 불꽃교회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먼저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를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좀 두드러지지 않는 주제인데 용서입니다. 기도와 같이 관련해서 언급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사함은 성전 제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미 이 예수님께서 바라본 이 성전은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타락해 있기 때문에 성전의 전이는 더 이상 죄사함의 효과를 낼 수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로 세워진 공동체는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요, 14장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기까지 해요. 베드로도 그렇죠. 도망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이대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제자들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고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한 청년의 전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회복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역을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은 많이 보이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예수를 배반하기까지 하고 떠나기까지 하고 도망치게 한 그 제자들,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또 우둔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예언이 반복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요? 부르심받은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제자니까 그냥 섬김만 받고 싶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 또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정말 은혜 넘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단만 가지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 역시 실수투성이인 인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삶이 어떠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회는 똑같이 주어진다 생각됩니다.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사명의 길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혹은 그렇게 앞장서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본문에 나왔던 이 제자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인 이 제자들이 그들만이 속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예배하고 이곳에 함께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불꽃교회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타고 있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또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가시죠. 제자들도 그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작은 틈에 사탄 마귀가 막 비집고 들어오고 우리에게 야, 너 그러면 안 돼. 야, 예수님과 멀리 해야 돼. 이런 악한 속삭임을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속삭임에 그렇지 하면서 예수를 밀어내거나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의 삶을 사시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불꽃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늘 긍정적인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선택받아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투자하시고 그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